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가정과 혼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배경이죠. 당시 고린도의 배경, 그 음행이 아주 막 정말로 교회를 다 망가뜨릴 정도로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의 배경과 고린도 교회까지 타락의 영, 그런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례예요. 사례, 케이스 스타디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이 가정을 지키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많은 예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예들을 나눠서 이해에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있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것도 항상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정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바울의 결혼관이라는 게 조금 특이하다. 그냥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무조건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참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린가 알쏭달쏭 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것이 최고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잘못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무슨 소리냐면 바울에 따르면 제가 계속 바울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결혼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너무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아니다. 차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더 상위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기억해야 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거예요. 가정이 귀하고 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glorifying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상위 중에 최상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높은 건 없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바울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제도의 유익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같이 혼자 사는 사람, 독신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 스타디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무슨 세미나도 많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또 아는 얘기예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후배들한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또 해서 후회할래? 아니면 안 하고 후회할래? 그럴 정도로 다 사람들마다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이 결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몰랐어요. 그때. 자녀의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산다. 정말 그런 부모들 많죠. 부모들이 듣고 싶은 그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자식 하나는 참 잘 키웠다. 그 얘기 들으면 다 그냥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다 내려가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면.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자녀에게 올인했다 하는 말은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또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자식한테 근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식은 이해 못합니다. 누가 희생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실 참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성경의 얘기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자식한테 이거 해라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일이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무언가에 다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고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또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또 묶여있고 그게 이유인데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야. 그럼 뭐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죠. 신앙. 오로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그럼 가정을 이게 아니라 결혼과 신앙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선택할 것인가? 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이 셋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자주 물어보잖아요. 바울의 선택은 물어볼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평생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베스트 초이스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자면 결혼에 대한 바울의 논리 전개 방법을 심플하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혼인은 필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서로 존중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혼인은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선택. 바울로 따지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혼자 살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 생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 해결의 열쇠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서두에서 미리 말하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나중에 그 얘기는 이미 결혼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게 많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가정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 원망하고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뭐라 그러고 심지어는 줄에 서준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내가 그 평생 제일 잘못한 거다. 이런 소리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듣는 것만 해도 참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 감사한 거죠. 자, 이제 8절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독신을 하는 게 독신을 지내라는 권고예요.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든 어쨌든 혼자 된 사람들이에요. 혼자 된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고하냐면 그냥 나같이 혼자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일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권면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해서 행복해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같이 혼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혼자 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혼자 살라고 샘나서 그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농담이고 뭐 배가 아파서 그랬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 먼저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배경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당시 고린도의 상황. 이게 어떤 정도였냐면 이 고린도 안에서는 신앙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요새는 뭐 교회들도 많고 청년들은 정말 뭐 점점 줄어들지만 옛날에 청년들이 많을 때도 청년들이 많다고 그 안에서 짝을 맞아서 결혼하느냐? 그게 안 그래요. 아무리 큰 교회도. 또 부익부비이라고 또 정말 인기 있는 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연이 안 되면.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들었어도 그런 사람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 구약 시절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정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셨죠.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이삭. 그죠? 기억나시죠? 자,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이것만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어. 다 뭐예요?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결혼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이라는 당시 사회적 통념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한국도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제 나이 때만 해도 결혼 꼭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30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걸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을 볼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귀는 남녀가 과연 있을까? 그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지난주에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사에 관한 것, 독신의 은사,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독신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할 때 이제 따로 떼내서 한번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뭐가 대조됩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과 세상 일을 염려하는 사람. 또 갈라놔 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 우리가 쉽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에 7절에서 지난주에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서 하려면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서 정말 하기 위하냐?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처럼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교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집안일을 돌볼 수가 없어요. 돌볼 수가 없다니까요.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사도 계속 여행을 다니잖아요. 이게 선교라고요, 진짜. 근데 어떻게 집안일을 돌봅니까? 가족을 어떻게 돌봅니까? 이거 못한다니까, 현실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대충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 문제도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같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원주민 애들하고 똑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따로 자라거나 교육 때문에. 그리고 교육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온전히 선교에 헌신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 틀리는 거죠. 근데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순교할 때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모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감옥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설명하고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근데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예수 배반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 남편은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운 사모님이에요. 무서운 사모님.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자식, 가족, 이거 다 눈에 밟히고 생각한다면 주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 당시에는요, 선교 나간다면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선교는 순교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의 중대함, 중차대함과 이 근엄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요즘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한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세 번째로, 결국 이거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독신의 은사. 사실 이거는 독신의 은사 가진 사람이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로는 금욕적으로 산다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섬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다시 봅니다. 7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 받은 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장으로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타고나게 은사를 받은 사람만, 독실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걸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줘요. 그게 9절이에요. 자, 이제 7장 9절 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솔직한 현실적인 권면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못 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외로움과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기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감추려고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원하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사단마귀 역사가 있다. 음행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나오잖아요.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이겨낼 방법밖에 그 정도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 인간이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바로 성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못하겠으면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왜 나왔겠어요? 당시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바울과 같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가정 이런 데서 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자 수녀님 같은 분이 혼자 가서 사역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옛날같이 못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문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느냐. 신앙이 가장 먼저, 자유함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 요새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젊은이들의 삶을 개인주의라고 말하죠. 근데 분명히 이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한테 당신의 결정이 혼자 살기를 원하는 그 독신주의의 결정이 과연 뭐 때문이냐? 무슨 이유로? 혼자 마음대로 즐기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도 간섭받기 위해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린 결정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을 위해서 산다. 나 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바울이 혼자 살겠다고 주장한 것은 나만은 내 아니만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뭘 위해서입니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혼자 살든 혼자 뭘 하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뭡니까? 전제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독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바울의 권고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다면 생각해 볼 텐데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도 배경을 봐야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을,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관습이에요. 어떤 관습이었냐? 아주 좋지 못한 관습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심지어 뭐 빵을 좀 굽다가 태웠던가 이렇게 해도 이혼 증서 써서 이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유대교 율법이었어요. 또 헬라인들도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가 하나 나와있죠. 신명기 2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들 마음대로 쉽게 이혼을 시켜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걸 생각하고 혼인관계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하노라 하는 말이 뭐였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바울이 아니라 주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의 핵심은 간단해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항상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스타디가 그대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부득불 남편과 갈라서든가 아내와 갈라서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허락되는 것은 뭐예요? 간음이나 사별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여자는 어쨌든 어떻게 하는 게 혼자 그냥 살던가, 남자도 마찬가지죠. 화해하던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이 주님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속성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죄로만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제도가 바로 가정이에요. 많이 변질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한 권면이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최선의 선택은 분명히 바로 이혼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은 분들은 그 과정 또 결혼 관계에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또 판단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품어야 되겠죠. 또 위로해 줘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뭡니까? 과거의 일보다 현재에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은혜를 끼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또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가 나오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 불신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나는 믿고 뭐 아내가 안 믿든지 아니면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안 믿다가 나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케이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전제를 항상 깔죠.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권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불신자의 배우자가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겠어요? 배우자의 신앙의 유무, 이것 한 가지 때문에 무조건 갈라서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게 신앙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만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고집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핍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바울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겠죠. 이런 행동에는 정죄만 있죠. 사랑과 희생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가 아닌 하나가 될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끓이면 물은 없어지고 기름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석을 할 거예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은 우선 처음 성경이 말한 대로 신앙이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알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도 있어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참 한쪽에 기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드물게 봐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게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신앙의 문제죠. 두 번째는 성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성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덮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가정은 이거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이치 따져가면서 살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품으라는 거예요. 가정은 가슴으로 지킨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슴으로 지킨다.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 성품이 안 맞으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냐면 관점이에요. 같은 곳을 봐야 돼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생각이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라온 배경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결국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 넓게 말해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계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사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와 개 아시잖아요. 좋아하는데, 고양이가 뭐, 꼴 위를, 개가 위를 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표현이 완전히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 같은 세대에 산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본 것대로 행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 것 그대로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머릿속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들은 것도 있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살라.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생활 속에서 그냥 나타나지가 않아요. 가장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섬김이에요. 섬김. 이건 결혼이고 뭐든 다 사실하고, 섬김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내가 섬김만 받아본 사람은 섬길 줄 몰라요. 이게 안 돼. 쉽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궁합 얘기 많잖아요. 가장 좋은 궁합은 뭘까? 신앙이 같은 게 가장 좋은 궁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같이 믿고 같은 길을 걸으면 그때 가정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 노력할 때 다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쉽게 그래도 신앙을 빙자해서 결별해서는 안 된다. 이 조건이 있죠. 함께 있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는 감정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책임감이 있다면, 정이 있다면, 그러면 회복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제도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그때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따르면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를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결혼에 대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많은 이유가 있고 또 무지한 이유, 또 우리 사랑이 없는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참 힘든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